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8쪽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동안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손편지를 썼는데 별 내용이 없지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손편지에 무척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받아보니 읽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의 순수한 편지, 감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순수한 마음의 신앙과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회복의 말씀을 주는 희망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신앙인의 자세는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응답이라는 게 매우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고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실 온전한 구원과 통치 회복을 누릴 자세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 구원, 은혜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 적극적이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전에 압달락의 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내 백성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크게 외치고 알리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내 백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허물과 죄가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글만 보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금식의 날에 오락을 즐기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밑에 종들을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나는 금식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일해. 나는 지금 경건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밑에 일 다 해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대단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대단히 웅장하게 꾸며진 분묘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져가는 역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들도 아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이제 게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내가 열심히 효도를 했으니 이러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봉사했으니, 섬겼으니, 구제했으니, 기도했으니 보상해 주세요. 제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고 또 줄인 자, 유리하는 자, 빈민, 헐벗은 자, 그리고 내 권력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난한 친척, 이웃 등을 무시하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친척이 전화하면 받지 않고 또 혹시 자녀가 받았으면 없다고 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나님에 대한 열성적인 신앙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압제, 억압 중에 처한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저녁이 되었는데 잠들 곳조차 없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에 대한 자비와 구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음식을 끊지 않는다고 해도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특별히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물질, 힘, 열정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창조 세계의 소중함, 또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있으면 그 전염병이 아프리카에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도 컸지만 자연 세계의 고통도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맹그로브 나무를 아시나요? 맹그로브 나무.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약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원인이 바로 이 맹그로브 숲의 파괴입니다. 인간의 탐욕, 식탐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번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일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일 피해를 막아주던 맹그로브 숲이 난개발로 급속히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순회특파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 거미줄 같은 뿌리는 물고기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맹그로브는 인간에게도 안전을 제공합니다. mengendalikan bibir pantai dari abrasi. Yang kedua ini punya akar tunjang ini yang untuk bisa menjebak pasir sehingga terjadi sedimentasi. 이곳도 원래 거대한 맹그로브 숲이었는데 10여 년 전 리조트로 개발됐습니다. Dulunya mah dari sana ini kira-kira 200 meteran lah dari jalan. 취재팀이 이곳을 떠나고 사흘 뒤 해변 콘서트장에서 록밴드 공연이 한창입니다. 순식간에 해일이 무대를 덮칩니다. 일대에서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 게 꼽힙니다. 실제 23만여 명이 숨진 2004년 수마트라 섬 지진 해일 당시 맹그로브 숲이 무성했던 시메올레우 섬에선 단 4명의 사망자만 발생했습니다. 맹그로브 파괴자는 리조트만이 아닙니다. 해안 주변으로 망그로브 나무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거대한 새우 양식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데 양식장을 만들면서 맹그로브를 몽땅 베버렸습니다. Kemudian di sini kita untuk ekspor udangnya. Nah, selama ini kan kalau luasan dari Perum Perindo cabang Karawang itu 35 hektar. 인도네시아는 이제 맹그로브가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복원에 나섰지만 쉽지 않습니다. Karena dananya kami sangat terbatas, setahun hanya 500 hektar. 휴양지 개발과 양식장 건설로 사라진 맹그로브 숲.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맹그로브 숲을 저도 보다 보니 이 맹그로브 숲이 200m만 있으면 10m 해일이 잔잔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리조트를 짓고 새우 양식을 하기 위해 모든 맹그로브 숲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 맹그로브 숲이 해일이 일어나는 곳에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 저것은 맹그로브 숲은 방파제, 그리고 또 탄소를 정화하시는 공기청정기, 동식물의 앙식처라고 합니다.
우리 창조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괴롭지만 창조 세계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요즘 우리 주변에 꿀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 기억에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무에 꿀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산책해 보시면 꿀벌 보셨나요? 한 나무에 한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람들은 식량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라고 말하는데 이제 창조 세계의 파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로 인해 고통받는 창조 세계, 동식물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4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둘째,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질병의 치유를 하지만 여기서는 유대 국가를 말합니다. 너희 나라가 치유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가지인데 첫째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하여 짐승의 목에 얹는 것으로서 속박이나 압제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이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동족을 영원히 부리지 말고 7년에는 해방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규례를 무시하고 한 번 종으로 삼는 것은 물론 동족을 심하게 압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멍에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손가락질입니다. 특정 대상을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비방이나 경멸하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가진 자, 못 가진 자, 혐오가, 분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경멸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이고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허망한 말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말,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말, 이처럼 허망한 말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허망한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런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 백성을 축복하시고 제사장 나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 에스더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이나 금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또다시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에스더는 악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온 유대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부의 신분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금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두 자기를 희생한 이타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동족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바로 다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금식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의 의미는 타인을 위한 자기생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진실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와 우리의 이웃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을 느끼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못해서, 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그냥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그냥 참아 두고 보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7월 중국에서 24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7년 아들이 2살 때 집 앞에서 인신매매범에 아들을 납치당했습니다. 고강탕 씨가 중국 전역을 돌면서 이 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가 찾아 나선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유괴되어 버린, 잃어버린 아들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이 고강탕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20여 곳을 방문하였고 아들 사진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동한 거리만 대략 50만 킬로미터였고, 그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 10대를 폐차하였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동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여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24년 만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한 수사 덕에 아들 고신젠 군을 찾게 되었습니다. 24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안고 이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행복할 것이라고. 아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고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결국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희생, 적극적인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창조 세계의 여러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교회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토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모든 멍에를 꺾게 하시고 줄인 자,
유리한 자, 빈민, 헐벗은 자를 입히며 권력을 섬기는 귀한 천안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